이 좋은 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정녕 이런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또 이런 은총으로 또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앞으로가 아니라 이런 놀라우신 은총 아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우리만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요, 또 이 일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안다고는 하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 알지 못하는 이 한 가지가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때로는 눌림으로, 또 왜 이렇게 어려움과 눌림이 있는 줄조차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까지 있습니다. 딴은 나름대로 잘하는 줄 압니다. 또 이만하면 괜찮은 것이 아닐까. 사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아마 이런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온통 너와 나와의 소통으로 아주 우리가 여기저기 이 소리로 아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려오는데, 정말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소통은 죄송한데 아무리 소통이 잘 돼도 허물과 부족과 우리 죄인의 이 모습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때문에 이 엄청난 이 한 가지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을 열어놓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너와 내가 소통이 잘 돼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단절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람되지만 사업이야 망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 사람이 병든다 해도 죽을 병이 아니면 또 고칠 수 있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명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이기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통이 아니면 이것은 단절 정도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또 이로 인한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일 보기가 우리가 참 괴로운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꼬이고 또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또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살아간다는 게 만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것은 범사가 헝클어진 그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범사가 헝클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혼란 그 자체죠. 범사에 꽉 틀어 막힌, 한마디로 하수구와 같은 이 부분입니다. 혹시 하수구가 가정이나 또 우리가 동네에서 막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오물 냄새나 이 참 감당이 안 되죠. 이 꽉 틀어 막힌 하수구는 뚫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수물도 버리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쓰는 모든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심각한 이 범사, 한마디로 흐트러진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쓸데없이 심각하고 나보면, 지내놓고 보면 많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불통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이 심각함을 우리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로 인해 참으로 많은 세월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운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해결될 일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바로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심각함 때문에 여기저기서 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길이다. 길 없으면 길 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못 내요. 우린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 길을 내십니다. 전혀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도 많이 휘둘려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 길은 없어요. 오늘 이 시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흐름에서 또 교육적인 문제까지라도 참 끔찍한 일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상황만 보면 답은 없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탕자는 소통의 부재인 그 현실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당장 아버지와의 소통이 닫혀지면서 어마어마한 오해와 곡해 속에 일생일대 하지 못할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불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참된 효는 너와 나 사이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효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 소통 부재했던 이 아들이 20년 만에 그 역설적으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 소통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어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 소통의 전략을 세우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이 소통은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소통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면 뚫는 일 방법밖에 없어요. 하수구가 뚫어지면 그 냄새와 오물은 쓸려 내려가면 그뿐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만 된다면 그 모든 어떤 것이든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어느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라. 이거는 한 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해 가시면서 오직 그 전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힘까지 다 쏟아서 그리고 목숨까지 십자가에 달려 친히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미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나에게 전심으로 달려와야 하느냐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주신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전심으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까지라도 네가 나를 향한다면 내가 네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거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없어요. 순교자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은, 이미 저는 육신의 질거나 상황적으로 여러 차례 완전 생명이 끝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해서 오늘의 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만한 이런 주제가 못 됩니다. 때문에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전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엉뚱한 전심이고 엉뚱한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5,160만 우리 가운데 게임 인구가 4천만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게임에 열성한 전심을 하나님께 바꾸면 어떨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다가 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화장실 가기 전에 하고, 뭐 하기 전에 하고, 논문 쓰기 전에 하고, 뭐 무시로 성령 안에서는 아니죠. 아무 때나 버스 안에서도 하고 내려서도 하다가 또 기다려다 하다가 뭐 나쁘고 속구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입니다. 먼저 전심으로 놀라지 마세요.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또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제한적이에요. 이사야에게 그랬어요. 야,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달라. 내 길과 내 길이 달라.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이 모든 흐름의 정선은 전심으로 목숨까지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사랑해 주신 열정입니다. 전심이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흔해 빠진 기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천국의 윤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정서와 이념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다 칼질해버렸어. 참 우리에게 좋은 두뇌를 주셨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그분을 향해 열려진 두뇌가 되지 않고 닫혀진 두뇌가 되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대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그리고 뭐 당신이 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사람 여러분 주변에 알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 안 돼도. 여러분 친구 중에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건 아닌데. 여러분 능력이라면 지혜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통을 가지고 전부를 거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전심이 다른 곳으로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롭게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 21세기가 오기까지 인류는 나아진 게 조금도 없어요. 편리는 해졌어요. 살기는 좀 유연해졌어요. 아직도 지구촌에는 기아의 문제와 이 기근의 문제가 숙제입니다. 사실 지금 지구촌에 생산되는 이 곡식 가지고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도 먹고 남는다 그러더군요.
100억까지. 100억 명이도 먹고 남을 만한 지금 농산물인데, 이제 이 잉여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에 뭐 흔해 빠진 이데올로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데올로기 주장하는 사람이 죄인인데요, 그 사람이 의인이어야 돼요. 지구촌에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죄인이면 아무리 탁월한 분별해도 탁월한 죄를 저지를 것밖에 안 돼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심각해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만 주님 앞에 소통으로 열려져 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길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를 하나님이 구가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고, 이 제 이야기라면 흥분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 플러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하십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 되는 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네. 또 잘 되는 일이 계속 잘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내 생각과 지혜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분과 소통에 단절된 건 어떻게 하냐? 첫째는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근심이 옵니다. 세 번째는 아무거나 염려해요. 이것도 염려하고, 없어서는 없어서 염려하고, 돈이 생기면 돈이 생겨서 염려. 우리가 합격하기 전에 염려하고, 합격하고 나서도 염려하고, 아무거나 염려해. 아무거나. 잘 되면 잘 돼서 염려하고, 안 되면 안 돼서 염려하고,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도 없고 우리가 즐거움도 없어요. 여리처럼 이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통의 가장 최고의 방해꾼은 우리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할 줄 알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나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죽을 병이 많이 나은 현장에도 제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무슨 근거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 공로는 없어요. 솔직하게, 물론 애쓰고 수고하고 손 얹고 기도하는 공로를 굳이 공로로 따진다면 공로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낯간지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방송국에서 아침에 기도회 때 아주 열심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침 직원 예배 때 열심히 설교해도 제가 몇 가지 예언합니다. 물론 아침도 못 먹고 설교합니다만 절대 아침 안 줄 것이고, 또 고맙이 안 주실 것이고, 또 아마 이제 마치게 되면 또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고 열심히 설교 이제 끝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주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 같은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또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 진심으로 그런, 왜냐하면 그 방송국에서는
제가 20년 전에도 아침 예배를 설교한 일이 있거든요. 그 20여 년이 넘는 시간 속에 되어진 일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빠져서 그 결과에 대한 응분의 뭐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장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섭섭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만큼 만들어주시고 되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냥 감격이죠. 제가 그래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 불러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은 그대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을 엽니다. 인정은 우리 마음을 뺏긴다든지 쓸데없는 일에 전심을 쏟으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자꾸 생겨질까? 이렇게 의문이 들고 또 의심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을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범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범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범사는 감사.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지 않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명령하신 분이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렇게 명하신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고 삶의 현장에서 꼭 한번 축도 끝나고 나서 죄송한데 식사하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문 걸어주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졌습니다. 하나님, 난 범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범사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범사는 그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왜 그분께 전심이냐,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생각까지라도 그분과 소통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고마운 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나 피 속에 흐르는 피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전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전심이 뇌에서 막히면, 이 전심이 심근 부분에서 막히면 심금이 경색이 되지 않아요? 뇌에 막히면 뇌경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친구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분의 전심이 아니면 우리의 숨을 쉬는 이 모든 것까지라도, 내 속에 흘러가는 이 피라도 하나님의 전심으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보장이 되나 안 되나.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장수 못하대요. 근데 어느 분이 장수하는가 하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아무 운동 안 하는 분이 오래 사시대요. 제가 조사가 부족했으면 더 여러분의 조사를 요합니다. 꼭 조사해 보십시오. 아니, 가까이 일가 친척만 조사해도 돼요. 여러분 친척 중에서 정말 운동을 잘하는 분이 장수하시는지, 아니면 늘 비실비실하고 늘 별거 아닌 일이 있는, 농담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늘 아프신 것 같은데 90살로 90세가 되셨어.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천하는 누구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회복되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소통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대로 소통과 형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전심으로 오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살려내기를 소망하십니다. 너무 소망을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그의 자녀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면 어떻게 스마트폰이 어디 있냐 문자라도 하다가 어때요? 문자가 씹을 때도 있지요. 어디 있느냐 저희 집사람 보면 맨날 애들한테 준호 들면서도 맨날 확인해. 나 같으면 안 하겠어요. 치사해서 문자를 씻기를 잘하고 아이들이 다 보여줄 때 근데 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확인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집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요. 똑같아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겠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라고요. 이것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전심으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바꾸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첫 마디가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할 때 이건 놓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자녀의 보살핌은 자녀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어요.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질 때 자녀는 자녀다워지겠죠. 오늘 지금 이 순간 때문에 사람들은 살다가 별안간 졸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 못해요. 세상에 별안간 벌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비가 와도요 맑은 하늘에 비가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대지방의 스콜도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지 구름도 없는데 비가 오는 경우 봤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 별안간도 졸지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졸지에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별안간 되어지는 사람이 운명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본인은 알아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주인의 몫이죠. 한마디로 지금도 그 지으신 손길이 얼마나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나이가 높든 그렇지 않든 부모는 아흔이 되셔도 칠순되는 자식을 얘야하고 그 호연 머리를 어루만지세요. 속이 시원해요. 얘야 길 건너는데 조심하고 가는 길 조심해라. 같은 참으로 인생의 그 황혼을 향해 가면서도 그 5살 때나 칠순이 돼서나 똑같은 생각. 밥 잘 먹냐? 당신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걷는 데는 어떠냐? 그리고 건강을 또 유의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뭘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장수 DNA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특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한 논문을 보니까 장수 DNA로 인간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논문을 발표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장수 DNA가 없으면 오래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논문으로 밝혀진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욕심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그 DNA는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달라고 하면 잘못됐을까요? 근데 제가 기도의 경험을 보면은 하나님과 소통만 잘 되면 별 문제 없지 않은가요? 아니 언제든지 저는 그래서 정확히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수명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살리신 DNA는 뭘까요? 물론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영생에 이르렀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DNA는 어디까지 있을까? 그것도 주신 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그 전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확실하다면 이후로 범사는 그분 손에서 새롭게 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모르는 범사가 얼마든지 그분의 손길로 새롭게 펼쳐질 전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요. 전심으로 염려하거나 전심으로 걱정하거나 전심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상황이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국제적인,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 우리가 그 안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지금 완전 혼란입니다. 아마 이제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국정교과서를 폐기 처분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또 만들어야 되니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언제나 끝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가라면 가고 저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범사를 놓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 뺏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은 여기까지라면, 내 지식은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도 소통할 분과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 정도가 아니라 끝입니다. 숨통이 막히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숨통이 막힌다는 게 뭘까? 지금도 우리 뇌 속에 피가 흐르다가 이 흐르는 줄기가 막힌다면 인생 끝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물질의 문제도,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도 외람되지만 경제 정책이나 경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경제 정책이나 경영 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재물론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각자의 몫입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한 생기를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재물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을 다 정반대가 되는, 한마디로 이 재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물론에 있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재물론에 대해서 이 문제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해결을 받는다면, 여러분 지금 삶은 리액션 할 것이냐 리액션 할 것이냐. 리액션이라는 것은 반항이요, 반응한다면, 리액션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선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액션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10년 키우던 강아지 꼬리 밟으면 리액션합니다. 뭅니다. 저도 물린 적이 있어요, 실수로. 이게 리액션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리액션한다면 다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도 이것을 자꾸 찾으시는, 목숨을 다해 찾으시는 이 전심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의 모든 품성을 다하셔서 정말 생명을 던져 가시면서까지 오늘 보살피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범사에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항상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이 소통이 끊겨지니까 기자의 기자도 말도 못해요. 평생을 믿은 분의 숙제가 이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못하고, 범사는 범사답지 못하고, 감사는커녕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저 어느 틈에 주림이 생겨지고 노후를 맞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노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생명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오늘을 주신 그 놀라우신 오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창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요. 딱 한 건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사실을 하는데 황제가, 왕이, 대통령이, 이 세상의 명예가 감동스러울까요? 여러분, 아니 하루에 대한 이 비밀을 그분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명예나 물질과 상황이 감동적일까요?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쾌락이에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복입니다. 쾌락에 빠져서 얼굴을 묶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희락 속에 살 것인가?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청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이것은 우리가 막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복 받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정해준 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힘과 능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소통을 완성해가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양의 천천만만은 양을 잘
새끼를 낳게 해야 되고요. 무겁게 수소가 실은 것은 수소의 의무고요. 우리를 침노하는 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다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것까지라도 그분께 있습니다. 슬피 부러진 일이 없을진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모친이 저와 함께 개척하다가 운명하셨을 때 하필은 토요일 날 운명하셔서 제가 주일과 함께 다 제 손으로 염하고 상례해서 개척교회니까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죄송한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왜? 천국 입성하셨는데, 물론 인간의 마음에 아들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말할 수 없지요. 이 부분까지 승화시키시는 은총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도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소통할 분과 소통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의 현재 완료형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생명입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오늘 현실과 게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교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큰 복 아닐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게 하진 않습니다. 꼭 순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놓으세요. 그릇이 돼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 그 반열에 들어선 사도들입니다. 하나 우리 같이 범인들에게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으로만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아니, 오늘 구가하십시오. 모두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세계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사랑지 못했던 불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고 하신 주님, 이제 부모가 부모다워질 때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양의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시키시고 우리의 수선은 무겁게 실었지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슬피 부르짖음까지라도 필요 없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